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에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신 성도님들, 또 이곳이 정말 최고의 예배 환경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에서 상한 마음과 또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과 그 상한 마음을 창의적 은총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 창의적 은총으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날생 목숨명입니다. 생명은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으라고 선택하셨어요. 욥이 하도 고난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날 지워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살라고 하셨나? 욥이 한탄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십니다. 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살라는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숭고한 목적을 향해서 파동을 치면서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아름다워요. 나이가 많아져서 몸이 휘어지고 굽어지고 형체가 변형된 노인이 아름다워요? 그건 막 물어보나 말하죠. 어린아이가 왜? 생명이 확 약동하니까. 노인들은 육체의 생명이 자꾸만 수축되고 자꾸만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했고 베드로도 주여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물의 찢기같이 됐지만 바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겁니다. 찬송가 191장 후렴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살라고 왜 선택하셨나? 그냥 놔두지. 왜 나를 살라고 선택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학벌이나 가문이나 사회적 직위나 재물이나 그런 걸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협업, 동역하시길 원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아름답게 재창조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서 수요가 가장 적은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냥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선택했다. 제 아이가
오래전에 작년인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웬일이냐 하니까 그냥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그냥이란 말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전해했어요. 그냥 전해했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꼭 문제가 있어서 전화해요? 필요가 있어서 전화해요? 그냥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다만 너희가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조금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주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나 말할 때 오는 세대에 장차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서 하나님을 투사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말은 못해도 교리는 부족해도 성경 암송하는 것은 없어도 내 마음씨가 내 행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직책을 맡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 애굽의 바람을 심고 그래서 따라서 광풍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목나와 외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동부 지방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허리케인이 뭡니까? 바람이 바람을 먹는 거야. 바람이 바람을 먹으면서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강력한 피해를 주죠. 성경은요. 호세아 12장에 자기 백성이 애굽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모스 우리는 5장 오늘 본문이지만 4장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5번이나 외칩니다. 5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를 찾되 너희는 베델에도 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도 가지 말고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셀바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거기 없대. 너희들이 성소를 순례한 데서 나를 만날 것 같아? 나 거기 없어. 나를 찾지 마. 거기서 날 찾지 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가 돌아오라 할 때는 왜 안 돌아왔어?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님 네 분과 같이 지방에서 생활하실 때 저 들은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의 누님 2분이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그 생신 때 누님이 그 서울에서 지방에 계신 아버님을 생일 축하로 내려가셨는데 아버님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님이 내려오니까 집을 나가셨어. 그 누님들만 있다가 그냥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독특한 성품인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동생 생일 축하하고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주인공은 안 계셨어. 그냥 있다가 가셨어. 하나님도 베델로도 가지 말라. 길갈에도 가지 말라. 브엘셀바도 가지 마. 나 거기 없어.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찾게 될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함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애가 아모스 선지자 5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다. 자기 땅에 던져졌으며.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는 안 돌아왔더니 처녀 이스라엘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예요. 생명을 생산하는 자가 처녀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름다운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처녀가 엎드려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처녀들이 엎드렸다는 건 더 이상 희망이 엎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녀 되기를 원했어. 우리나라가 처녀가 많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의하니까 저희 나라가 처녀가 많은데 희한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처녀들이 반려견하고 사는지.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반려견 호텔, 반려견 장례식장. 얼마 밑에 내려보니까 우리 밑에 내려가 반려견 종합병원에 생겼는데 뭐라고 썼다면 여기는 시티 됩니다. 개를 좋아하던 민족이 반려견을 좋아하는 민족 되다 보니까 처녀가 엎드려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처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세상의 결실을 내놔야 될 처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바람을 먹고 광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성읍이 1000명이 나가면 돌아온 사람 몇 명? 100명. 100명이 나오면 돌아온 사람 몇 명? 10명. 10분의 9는 그냥 참혹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분쟁과 다툼으로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사상자가 4,500명입니다. 사망자는 1,300명, 이스라엘만, 부상자는 3,200명, 합이 4,500명이 4,500명. 1년 동안 그렇게 폭탄을 쏘아붙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에 약 900만이 살고 있다는데 몇 분이 몇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10분의 9가 죽었다면 890만 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건재하죠. 근데 아모스 시대는 1000명이 걸어나면 100명만 들어오고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들어온다. 10분의 9가 다 떨어져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따르면 나는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쳐주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해 주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시점이 닥치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제는 너희를 나는 찾으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거,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수양의 번제물과 살찜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도다.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이것은 내 송새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이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여러분, 성소를 순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잇대어져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잇대어져 있어야 돼요. 양수리 두물머리에 가면 북한강에 흐르고 남한강에 흐르다가 그 두 물이 함께 만나서 뭐가 됩니까? 한강이 됩니다. 남한강은 남한으로 흐르고 북한강은 북한으로 다 두물머리에서 함께 한강이 됩니다. 여러분,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야 좋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잇대어져서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지혜가 하나님 높은 지혜에 잇대어져서 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큰 권능이 유입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면 그런 군데 가면 좀 그렇게 기도 좀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강이라는 물이 한강 물 속에는 남한강의 성질도 있을 거고 북한강의 성질도 있지만 그들이 합쳐져서 큰 물줄기를 일고 덤덤덤덤 물져 바다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자랑스럽게 한강이라는 소설가의 문학 작품이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중심에 서게 하는 관문이 되었죠. 우리나라가 1922년도부터 번역본을 내놨습니다. 100년 전부터 계속 세계의 문을 놓고 했는데 이제 인정을 받았죠. 한강이 양수리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한강에는 이름이 흐르듯이 이 한강에는 우리나라의 민족과 어린이 녹여져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소설 작가도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통합적인 문체를 통해서 좋은 소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작은 존재가 정말 미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게 되면 그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한강이 되듯이 나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은 언제나 자기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자꾸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만 넓게 하고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우리를 초월하게 만들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은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양수리를 다 갑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서 큰 강물의 물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해야지. 뭐 이상한 거 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웃이 보입니다. 타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강도 만나서 성지 여행 갔을 때 그 사마리아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보니까 강도가 출몰하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더라고요. 야, 그 음침하고 이렇게 길이 한참 내려가는데 여리고 가는 길이 야, 그 강도 만날 수뿐이 없겠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상처 입고 부상 입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끌어안고 치료하다가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여관주인에게 이를 잘 치료해주고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지나가다 더 드리겠다고 부탁하고 갔어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물었을 때 전부 다 사마리아가 참된 이웃이라 말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종교인, 철저한 종교적 행위로 살아가는 그들은 왜 사마리아인을 못 본 채 했을까요? 사건에 엮이니까. 이 관세에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니까 귀찮죠.
귀찮아지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는 왜 그를 도왔을까요? 오직 그 부상당한 사람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를 생각한 거야. 근데 사마리아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 생각. 이게 차이점이야.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타자를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까지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피게 되는 거야. 아멘.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예요.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이 사람을 대하라. 나 아니면 아무도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멈춰서게 되고 슬픔 받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같이 그 앞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도 맨날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셀바로 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 순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쪽 저쪽 다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게 행복이지. 교회 순례해봐야 뭐가 있어. 다 똑같은 교회지. 그거다 다 똑같아. 다 죄인들이 하는 곳이 모인들이 하는 곳이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오늘 아모스 5장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을 때 빈손 오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정의. 여러분 여기 정의는 사법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 약자들입니다. 기댈 곳 없고 설 곳 없고 부탁할 곳 없는 가장 사회 약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슬그머니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하시죠. 더 이상 왜? 그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의는 회복적 공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복적 공의.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회 빈부의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큰 매머드, 큰 쇼핑센터 가면 소비가 왕이라고. 소비의 책 보니까 소비가 왕이라고. 소비할 때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소비할 때는 내가 왕이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나라는 자꾸만 큰 거 짓는 거야. 큰 거. 소비. 그렇지만 성질이 폭발하니까. 잠시 가난하게 살다가 집에서 지하세방에 살다 해도 백화점 가서 소비할 때는 내가 왕이 되잖아. 잠시 왕 대접받으라. 그래서 자꾸만 큰 거 짓는 거야. 큰 거 짓는 거야. 그렇지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근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완성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밀밭,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고 그리고 그 과실도 열매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라. 이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머리 숙일 필요가 없죠. 왜? 주인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비참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이야.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선교 다니고 그 집회 다닐 때
1년에 13번 나간 해가 있었어요. 짝수 다른 군선교 분부대 가고 홀수 다른 교도소를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 교도소를 다 다녔어요. 여주 교도소만 그때 창립될 때 못 가봤고 전국 교도를 저희가 다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갈 때 있고 군부대 갈 때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가 군부대 갈 때는 어떤 때는 사단교회 가거든 가셨잖아요. 700명, 800명 모이는 장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7, 800명 모는 위문품을 가지고 가서 위문품 쌓아놓고 사진을 안 찍었어. 사진 안 찍었어요. 우리 성도끼리는 찍은 건 있어도 위문품 쌓아놓고 그 사진 안 찍었어요. 교도소는 독도 사진 찍을 수도 없지만 사진 찍은 게 없습니다. 해외 선교 가게 되면요. 해외 선교 가게 되면 그쪽 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어린아이들과 가난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위문품 쌓아놓고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 사진 선교 가면요.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진 찍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사진 찍는 사람의 피사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없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사진까지 찍혀주는 배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건 거룩 정신과 위배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 반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서 갑자기 패망을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성과 묘성이라는 건 별을 말하는데 하나님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침과 낮을 정확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인류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만나러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레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 가지 말라. 나 거기 없다. 순례하지 말라. 너희는 그 대신 사법적 정의와 그리고 회복적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딱 자르면요. 단면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반으로 가르면요. 한쪽은 사법적 정의, 한쪽은 회복적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소를 순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사법적 정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편 8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12편 8절에 비루한 자들이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 받을 때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뛴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모스의 현재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브엘셀바 가는 집 거기 없다는 거죠. 안 계신다는 거죠. 그 대신 사법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력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애굽의 세상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인간이 가졌던 세상과 자랑과 가치와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없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감히 꺼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이 끝났죠.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떤 청년은 5살 때부터 그냥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 자리에서 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하하는 시간이 단 10분뿐이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단 10분의 그 정상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 자랄 때부터 그 시간을 15년 시간을 다 노력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복적 정의와 회복적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교회에서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간증만 들으면서 대리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의 마음을 얻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형제들아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심쓰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엊그제 같은데 퇴직을 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중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먹고 있는 시간과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공의를 위해서 한번 우리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법적 정의가 쓰고 회복적 공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미약하지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장차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